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Nefesh of the Ged, 그래서 나그네의 네페시 혹은 전향자 혹은 개종자의 네페시라고 불려지는 이 네페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cept of Nefesh of the Ged, or convert or stranger, will be mentioned several times throughout 샤르 하-길굴림. 이 샤르 길굴림 책을 통괄해서 여러 번 이 Nefesh of the Ged가 등장하는데요. It will be worthwhile to examine now in greater detail.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 Nefesh of the Ged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We have already learned from the Ari several important rules. Firstly, a ruach cannot come into the world until the nefesh is completely rectified, and the neshama cannot come into the world until the ruach is completely rectified. 우리는 이미 아리라는 거 이제 이삭 루리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삭 루리아를 통해서 배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루아흐는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는 이 세상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네샤마는 루아흐가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는 이 세상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Secondly, 두 번째로는 when the ruach comes into the world, 루아흐가 이 세상으로 왔을 때에 it must come in scorn within a nefesh. 루아흐가 이 세상으로 올 때에는 루아흐는 무조건 네페시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네페시를 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혹은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However, 하지만 if the ruach and neshama were already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nefesh, and they were blemished by sin, then the ruach must be rectified after completion of the nefesh. But then a blemished ruach cannot enter the world and scorn within a rectified nefesh. 하지만 만약 루아흐나 혹은 네샤마가 이미 이 세상에 네페시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다 함께 어떤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루아흐는 무조건 네페시를 통해서만 고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페시의 회복 이후에야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then a blemished ruach, 그 상처 입은 루아흐는 네페시를 고쳐진 네페시 안에서 머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루아흐는 네페시도 네페시대로 고쳐지고 루아흐도 루아흐대로 고쳐지겠지만 문제는 네페시가 고쳐졌을 경우에는 고쳐진 네페시 안에 상처 입은 고쳐지지 않은 루아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전 영상에 나왔죠. The rectified nefesh cannot become a vehicle or external garment to blemish the ruach or neshama. 이렇게 고쳐진 네페시는 결국 루아흐나 네샤마, 하지만 이제 치유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루아흐나 치유가 필요한 네샤마의 외적인 옷 혹은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없습니다. Yet, the ruach and neshama cannot enter into the world without the intermediated of a nefesh. 근데 또 문제는 루아흐나 네샤마는 네페시 없이는 네페시라는 그 중간 매개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랑 영적인 세계를 약간 연결시켜주는 이 영혼 없이는 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 How can the Ruach and Neshama ever enter into the world to achieve
rectification. 자, 그렇다면 루아흐나 네샤마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본인들도 고쳐지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The answer to this conundrum is the concept of the nefesh of the ger, or stranger, or convert. 자, 그 답은 이런 어떤 conundrum은 이제 난제 혹은 수수께끼, 그러니까 난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제에 대한 답은 바로 이방인의 혹은 전향자 혹은 개종자의 네페시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The ruach or neshama grabs hold of the nefesh of a ger and enscones itself within that nefesh. 이렇게 루아흐나 네샤마는, 그러니까 상처 입은 루아흐나 상처 입은 네샤마겠죠.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게르 네페시, 게르의 네페시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으로 입게 되죠. And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it enters into the world with the nefesh of a ger, serving as its intermediate or interface. 결국 그 이방인 혹은 전향자 혹은 개종자의 네페시 가운데에서 이 세상으로 루아흐나 네샤마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n addition, 더불어 there are several points that need to be known to understand this concept of the nefesh of ger. 또한 nefesh of the ger, 게르, 그러니까 전향자 혹은 나그네의 네페시에 대해 또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Firstly, 우선 when this nefesh joins with the ruach or neshama, it has already been in the world. 이 네페시가 루아흐나 네샤마와 연합할 때에는 it has already been in the world. 그 네페시는 이미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The convert has already done what was necessary to merit to it. 그러니까 그 전향자의 영혼 혹은 나그네라는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루아흐나 네샤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예를 들자면 제 개인적인 이제 좀 비유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조상은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일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네페시 오브 게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는 특별했죠. 왜냐하면 그는 he has already done what was necessary to merit to it. 이 루아흐나 네샤마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유명한 의인 중에 하나는 욥이 있죠. 욥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 사람의 어떤 네페시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루아흐나 네샤마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루아흐나 네샤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루아흐나 네샤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condly, 두 번째로, the Agei will explain in later chapters that there are three basic types of soul.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아리의 설명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적인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New souls, 새로운 영혼들과 somewhat new souls, descended from Cain and Hevel, and old souls.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영혼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새로운 영혼들. 그래서 이것들을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하네요. 그 다음에 오래된 영혼들. 그럼 오래된 영혼은 상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겠네요. The nefesh of the ger is the fourth type. 그리고 나그네의
네페시, 나그네의 영혼은 네 번째 타입에 속한다고 합니다. The following are the relevant words of the Ari at the end of chapter 7 of Sefer HaGilguli. 그래서 더 자세한 이런 어떤 표현들은 세fer HaGilguli 한 7장 끝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룰 것 같진 않고요. There are other nefashot, plural from. 이 뒤에서 언급하는 거 같네요. There are others nefashot, plural form of nefesh of converts that fall out from the Klifa of Noga, which is composed of good and evil, as mentioned in Parshat Vayakhel, pages 203. 바야헬 편에 언급되어 있는 어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클리파의 노가. 그러니까 노가의 클리파라는 건 어떤 의미로 클리포트 세계도 여러 개로 표현되죠. 그래서 뭐 짙은 구름, 불타는 뭐 이글거리는 불, 그다음에 막 소용돌이 치는 폭풍.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떤 의미로 거룩한 세계와 좀 맞닿아 있는 희미한 불빛을 이제 노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거룩한 세계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영혼이죠. 그런 영혼 가운데 nefashot of convert, 전향자 혹은 개종자들의 영혼들이 있더라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제 plural form of nefash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nefashot는 여기 나온 것처럼 nefesh의 복수형입니다. They are from the marital intercourses of the souls of the tzaddikim, righteous ones, that take place every night in the earthly garden of paradise, as mentioned in Beshalach, pages 188. 이러한 영혼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의인들의 영혼들의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부터 발생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의인들의 영혼이란 take place every night, 매일 밤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이니까 여기서 진짜 지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래서 말쿠트 가운데에서 매일 밤에 이제 의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 말쿠트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한 의인들의 영혼의 어떤 결합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nefashot of convert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관념은 약간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적인 결합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이기적인 욕구, 보통 이제 거룩한 세계에서 빛과 어둠을 표현할 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타적인 어떤 사랑의 세계라고 한다면 어둠이라는 건 절대적인 이기적인 어떤 욕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결합이 있으려면 이기적인 면, 어떤 의미로 이기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중간지대로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기적인 욕구를 악이라고 표현했을 때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거룩한 세계에서 선과 악을 표현할 때 이타냐, 이기적이냐 이런 거라고 표현했을 때 이기적인 면이 작동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의인들의 어떤 그런 결합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고요.
The divisions of the souls of Israelites, however, are three.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나눈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They are new souls, intermediate ones, which are the souls of Cain and Hevel, and old ones, which fell from Adam Harishon, and they fell into the Klipot.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하는 세 부류의 영혼들은 새로운 영혼, 그 다음에 중간 영혼, 그 중간 영혼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영혼들, 오래된 영혼은 이제 아담 하리숀,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아는 그 첫 번째 아담,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때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져 내려온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카발라 자체가 최초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떨어진,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그 클리포트 세계, 어둠의 세계로 떨어져 내려온 어떤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올려보내는 회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의 오래된 영혼들, 혹은 먼저 있던 영혼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떨어져 내려온 영혼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서의 일어난 어떤 영혼들에서 New Souls, 이렇게 세 개의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네 번째 영혼으로는 이제 의인들의 영혼 가운데 어떤 상징적으로 이기적인 면에서 약간 떨어져 나온, 이것도 이제 떨어졌다고 표현해야겠죠. 앞에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영혼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글쎄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영혼은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본다면, 표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뭐 이삭과 리브가 뭐 이런 계보를 따라서 있겠죠. 그 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가문이죠.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과 뭐 하갈 사이에서 나온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네페시 오브 컨버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인들의 어떻게 보면 어떤 결합에 의해서, 다른 쪽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낳은 자손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또 그 당대에선 그쪽 하갈 계열에서는 이제 또 첫째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일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Thirdly, 세 번째로, we will learn that it is impossible for blemished ruach, whose nephesh has been completed, to enter into the body of a person, a stranger, but not necessarily a convert, who himself possesses an unfinished nephesh. This is called double gilgul.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게 될 것인데, 이 상처 입은 루아흐가 이제 자신이 원래 있던 주인 네페시는 이제 이미 고쳐진 상태입니다. 고쳐져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네페시한테 돌아갈 수는 없죠. 본인도 이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고쳐져야 되는 루아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낯선 이의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But not necessarily a convert. 하지만 꼭 개종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종된다는 건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고, 여기서는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Who himself.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나그네의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네페시를 가리켜서 이제 네페시 오브 컨버트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루아흐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개종 혹은 하나님을 알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stranger, 나그네 혹은 낯선 이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네페시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의 네페시도 아직 unfinished.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곧 회복되지 않은 네페시가 되겠죠. 그러한 네페시 안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배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더블 길굴, 어떤 이중 길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길굴이라는 건 좀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통 루아크는 둘이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몰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페시는 네페시도 그렇죠. 네페시도 둘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 개종자 혹은 전향자의 네페시라고 표현했을 때는 네페시는 어느 정도 뭐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네페시의 그 회복을 이루어 놓고 거기에 이제 상처 입은 루아크가 들어와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 더블 길굴은 그 네페시가 아직 뭐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고쳐지지도 않은 영혼인데 그 안에 또 상처 입은 루아크가 들어와서 고쳐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상처 입은 애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연합할 수 있는데 한쪽이 상처를 치유하면 함께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더블 길굴, 이중적인 어떤 이중 길굴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챕터 4에서 나올 것 같고요. Those that want to examine this concept more extensively can read the translation and explanation of the relevant section of the Zohar in the note number 10. 보다 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노트 넘버 10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Note 10. If he takes a different wife. 만약 그가 또 다른이 아니군요. Another이 아니고 different wife. 다른 부인을 취한다면 Let us consider the words of the Sabah as they appear in the Zohar, Exodus Mishpatim.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살펴보고 있는 그 조아르사의 미시파팀이나 아니면 그 술람 주석에서 조아르사에 나오죠. 여기에 등장해서 사바가 이야기해주는 이런 주제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The post-biblical source of the concept. 이것은 이제 성경 이후에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외전격인 성격의 개념인데요. Nefesh of the Ger. 나그네 혹은 전향자의 영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relevant section of the Zohar is actually an exposition on the verse. 다음에 언급할 이 개념, 이 설명들은 이제 조아르서에 등장하는 섹션이고요. 이것은 사실상 만약 그가 다른 부인을 취한다면이라는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It concerns a Jewish girl who is sold by her father when she is still minor. 이 구절은 한 유대인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팔려간 경우를 표현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She's still minor. 그러니까 minor이라는 건 이제 작은,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인 자기를 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이제 노예로 파는, 종으로 파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상정해야 되는데요. She's called Amma Ivriya. 그래서 그녀를 아마 이브리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브리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브루, 그래서 유대인이란 뜻이고요. 아마는 이제 여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 Jewish maid servant. 그래서 아버지가 그 미성년자인 그 유대인 소녀를 어떻게 보면 팔므로써 그녀는 유대인 여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미슈파틴 편의 이전 영상에 이제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일종의 비유적으로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신의 사랑하는 딸, 이 네샤마라는 영혼을 마치 이 세상으로 팔아넘기듯이 그 비유를 이렇게 아마이브리아로 표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아무튼 the Torah requires the person who bought the maidservant to marry her. 그래서 성경은 그 여종을 샀다는 걸 비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선물을 부여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와 결혼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네펫이라고 한다면요. 네펫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네샤마의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욕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죠. Or to marry her to one of his son, 혹은 그의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와 결혼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어떤 믿음의 세대의 문을 여는 약간 그런 표현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If he does not do this by the time she becomes an adult, 12 years of age, then he gives her gifts and she goes out free. 하지만 만약 그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즉 그녀의 나이가 12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과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그녀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면 네페시로서의 우리가 만약 그런 네샤마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어주면서 그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If he or one of his sons do marry her, 그런데 만약 그나 혹은 그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면 then she is entitled to receive the love and respect due to every Jewish wife, which is defined by the three categories: her food, her raiment, and her qualitative times of intimacy. 그런데 만약 그나 그의 어떤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녀를 이제 맞아들인다면 그렇게 되면 she is entitled to receive the love. 그녀는 이제 모든 유대 여성들에 따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어떤 여성적 속성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받게 되는데요. 그녀의 양식, 그녀의 옷, 그리고 그녀의 어떤 연합을 이제 직역을 하면 성관계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약간 영적인 표현으로 이제 거룩한 세계와의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이 세 가지를 보장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아르서 영상을 미리 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녀의 양식과 그녀의 옷 그리고 그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혹은 권리 뭐 어느 면으로든 어떤 연합의 차원 이 세 가지의 보장은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양식으로서 빛을 받을 수 있고 옷으로서 빛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연합으로서 빛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면 만약 이 땅에 있는 네페시가 만약 그 네샤마를 받아들인다면 네샤마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면
내 안으로 들어온 네샤마는 더 위의 세계로부터, 거룩한 세계로부터의 빛을 보장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샤마가 이 땅으로 보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샤마에게 약속을 시켰죠. 너는 내려가서 내 뜻대로 밑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이끌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맹세를 시키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 맹세를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ven if he takes a different wife, 그런데 심지어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한다면, he can never deny this girl her privileges fully and without prejudice. However, the Johar is considering this situation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하지만 심지어 만약 그가 다른 영혼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아내라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의 조아르서에 나오는 맥락에서 표현한다면 뭔가 죄를 졌거나 뭔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이 네페시르와 네샤마가 이제 서로 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루아흐, 새로운 네샤마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녀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특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네샤마는 이미 어느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어떤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특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조아르서는 여기서 신비로운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영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왔기 때문에 잘 와닿진 않지만, 일단 조아르서는 이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이 구문, 즉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미성년자일 때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그 소녀는 그 팔려간 그곳에서 어떤 불쌍하게도 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12살이 될 때까지 누군가 결혼하지 않게 되면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지만 결혼했다가 혹시 그 주인이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특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해서 이제 사회적인 그냥 사회 제도, 법으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이 구문을 이제 조아르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ource in the Zohar. 조아르서의 설명을 보면요, All these souls of converts flew out from the Garden of Paradise in a hidden way. 이러한 모든 전향자들의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은 모두 다 어떤 숨겨진 길을 통해서 에덴 동산, 즉 Garden of Paradise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르게 이야기하면, these souls were not born to holy seed. 이 영혼들은 이제 거룩한 씨앗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상 루리아가 이 전향자들의 영혼들, Nefashot of Converts는 어떤 클리포트 세계, 클리파 of 노가, 약간 빛이 어느 정도 다 있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씨앗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씨앗에서,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약간 믿음의 일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rmally, 일반적으로 souls come from the higher garden of paradise into this world by passing through the lower garden, and then through the holy seed into the world. But these did not come down in normal way. 그러니까 이 영혼들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의 영혼으로 표현되는 이 거룩한 영혼들은 Higher Garden of Paradise, 그러니까 비나로부터 말쿠트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씨앗, 즉 고대 그때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의 씨앗,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비나로부터 야기된 거룩한 씨앗들이, 거룩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경로이죠. Suddenly, they appeared far away and somehow they made their way back. Their path is called hidden. 근데 반대로 이러한 어떤 전향자들의 영혼, 이렇게 표현되는 영혼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먼 곳에서 나타납니다. 즉 클리포트 세계로부터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또 그들의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건 아마 히브리어 라슈브, 이렇게 돌아간다 표현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간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길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길과 다르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건 진짜 숨겨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논리로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When they leave this world, the souls that they convert gained from the Garden of Paradise, to what place do they return?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이러한 개종자들의 영혼 혹은 전향자들의 영혼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즉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에 도대체 the souls that they gain from the Garden of Paradise, to what place?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온 곳도 정확하지 않은데 돌아가는 곳은 어디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Notice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 두십시오. These souls were already in the world. 이 영혼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The converts, through their deeds, have earned them.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가문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가 살아오는 어떤 여정 가운데 행동이나 표현들을 통해서, 뭐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말과 생각과 마음과 어떤 손발의 어떤 여러 가지 전인적인 어떤 표현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 즉 루아흐나 네셔마 같은 상위의 영혼들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The question here is, how do they get back to their place in the higher garden of paradise, and where are they in the meantime?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혼은 상징적으로 본래 거룩한 세계로부터 시작된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만약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회복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게 되면 거룩한 세계로 갈 텐데, 다시 어둠의 세계로 가진 않겠죠. 거룩한 세계로 갈 텐데, 그렇다면 거룩한 세계에 있는 그 비나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디로 그들은 가느냐, 어디에 그들이 머물러 있느냐 라는 것이죠.
if they had come out in a normal and known way, then they could traverse the path in reverse to get back to paradise. 만약 그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려진 길로 왔다면, 즉 비나로부터 제이란핀을 거쳐서 말쿠트를 통해 왔다면, 그들은 그 길을 통해서 말쿠트로 가서 제이란핀을 거쳐 비나로 가겠죠. However, 하지만 these souls that came out in a hidden way, 하지만 이들은 본래 출생 자체가 숨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나타났기 때문에 how do they get back?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떤 길로 돌아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Their way is hidden. 그들의 길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And if they cannot get back, then where are they? 그럼 반대로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We were taught that the first person to grab and take hold of the property of convert merit to it.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그 전향자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어떤 성취한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붙잡는 자가 먼저 붙잡는 자가 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먼저 붙잡는 영혼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ere are two rules in Jewish law, halakha, that are relevant to this statement. 이러한 문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유대인의 법, 즉 할라카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any Jew has an inheritor. There is some relative, however distant, who has the right to inherit his propert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룻기 같은 데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유산을 물려받죠. 그것처럼 어떤 유대인이든 먼 친척이라도 친척들 가운데 아무리 계보가 복잡하고 멀더라도 그 계보를 잇는 다른 사람이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When he dies, his property is never up for grabs since there is someone who has the legal right to inherit it.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먼 계보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의 유산은 up for grabs. 먼저 그걸 얻는 자가 임자가 아니고 법적으로 유산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In contrast, 두 번째로는 만약 반대로 a convert does not have a Jewish family tree that goes back for generations.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대법이니까요. 이방인들의 경우, 특히 이방인 중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유산이 돌아갈 유대 가문이 없죠. 왜냐하면 이 개종자가 일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he might die and leave no inheritors. 그는 아마 유산들을 남겨두고 상속자 없이 죽고 말 겁니다. In such a case, 그러한 경우에 the rule is that his property is up for grabs. 그러한 경우에 그 유산은 그것을 차지하는 자의 몫이 된다 라는 것이죠. Whoever grabs the property of a convert who has died and left no inheritors marries to the property.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의 어떤 society, 어떤 사회 가운데서 뭐 논의를 거쳐서 그 전향자 혹은 개종자의 유산을 이제 붙잡는 자가 임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걸 비유로 해서 아마 어떤 네페시아 루아흐 네샤마가 분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어서 어떤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글쎄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 미슈파틴 편에서도 조아르서 영상에서도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이제 물질적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어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 네페시루와 흐네샤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상정하느냐라고 좀 애매했지만 일단 후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네페시로 다른 루아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루아흐 그 들어가게 된 루아흐 그 루아흐 역시 다른 사람의 어떤 또 죄로 인해서 분리된 영혼이겠죠. 그 루아흐가 이제 그 네페시를 통해서 고쳐져가는 어떻게 보면 루아흐가 그 네페시를 차지했다. 그 유산을 상속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설명과 연관 지을 있을 것 같고요. It is the same here with all these holy and high neshamot who are designated by the blessed Holy One to go down below as we explained. And high neshamot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네샤모트 역시도 똑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Ari, these are the ruhot and neshamot that were blemished in a previous lifetime. 그래서 아리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의 거룩하고 높은 네샤모트는 이제 루호트와 루아흐들과 네샤모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아마 여기서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티쿤, 뭔가 영적인 고침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죽게 된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거겠죠. 그러한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미처 성취하지 못한 루아흐나 네샤마들이 어떻게 그 끝내지 못한 어떤 성취를 이루느냐 했을 때 다음 생애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previous lifetime 이전 생애에서 이제 상처를 입은 성취되지 못한 것이 이제 다음 생에서 치유가 된다. 다음 생에서는 이제 완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이제 이걸 물질적으로 본다면 약간 환생 개념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측면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또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성경에 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그 뒷마무리 혹은 수습을 이제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씩 고쳐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생애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 우주적으로 본다면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약간 거룩한 씨앗 혹은 가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일어난 아브라함 때부터 뭐 이루어졌던 또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 그런 것을 이제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루아흐들과 네샤마들의 어떤 이런 다시 태어남, 영적인 의미에서의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태어남은 이런 이방인의 네페시라고 불려지는 네파쇼트 게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They go out at specific times to play in the lower garden of paradise, and they meet the souls of converts. One that takes hold of one of these souls, unites with it, marries to it, ensconces itself within it, and goes ou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동화와 이야기스럽게 이 루아흐와 네샤마가 이제 미성취되었을 때 이제 고쳐지지 못했을 때 상처 입은 루아흐와 네샤마들은 어떤 특정한 때에
하위에 있는 에덴 동산, 즉 말쿠트죠. 말쿠트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개종한 영혼, 네페시 오브 게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아흐나 네샤마는 그 어떻게 보면 전향자의 영혼 혹은 개종자의 영혼 혹은 이제 개종자의 네페시를 하나 잡게 되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자격을 부여하면서 함께 나가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쿠트가 만남의 장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된 그 이방인의 영혼은 말쿠트에서 새로운 루아흐와 새로운 데시샤마를 만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Since their nephesh is completed, it is now time for them to be reincarnated.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그들의 네페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네페시를 찾던 루아흐가 네샤마가 이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네페시, 옷을 입을 수 있는 네페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네페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y cannot ensconce within their rectified nephesh because they are blemished. 하지만 그들은 본래 본인들이 있던 네페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있던 네페시는 고쳐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신들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미성취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본래 있던 하지만 고쳐진 네페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What do they do?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번역드리면요, 여기서 고쳐진 네페시가 바로 이 네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쿠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루아흐 네샤마는 원래 본인들이 입고 있던 네페시를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이 네페시가 이제 고쳐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적인 법칙 내에서, 법도 아래에서 그 네페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얘는 고쳐졌지만 얘네 둘은 고쳐지지 않았죠. 루아흐 네샤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They meet the souls of converts, grab hold of them, and scones within them. And within these garments they are born into the world. 그러면 그들은 말쿠트에서 만난 새로운 영, 즉 전향자들의 영혼을 만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고 이 옷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사실 말쿠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비유적으로 가져온다면요, 아브라함도 본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그냥 이방인이죠. 사실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개념도 없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하지만 이제 아마도 어떤 측면에서 당시에 있던 어떤 고대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네페시를 바라보고 아담이나 혹은 뭐 그 이전 세대에서 해결되지 못한 루아흐나 어떤 네셔마가 아브라함의 네페시를 이제 주목했겠죠.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이제 고쳐냈다, 혹은 펼쳐냈다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y exist within these enveloping garments, and they remain in the garden in these garments, because all those that are existing within the lower garden of paradise cannot exist there if they are not clothed. Garments, because 그들은 이러한 옷을 입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네페시, 새로 얻은 네페시를 입고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동산에서, 즉 말쿠트에서 이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도 다 말쿠트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입고 있다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all those, 모든 이러한 영혼들 existing within the lower garden of paradise, 즉 말쿠트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은 말쿠트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이제 말쿠트의 세계에서 옷을 입는다는 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루아흐나 네샤마는 사실 더 높은 세계의 말쿠트와 제이란핀으로부터 나왔죠. 네샤마 같은 경우에 비나로부터도 나왔는데, 그런 영혼들은 이제 말쿠트에서 존재하려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네페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입지 않고는 말쿠트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f you will say,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Because of these garments, these souls will be denied the ecstasy that was theirs from the first.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향자들의 옷을 입음으로써 이 루아흐와 네샤마들은 처음 입고 있던 그 네페시로부터 야기된 그러한 황홀경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얻는 것이 거부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비유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아담이나 하와나 그 당시에 입었던 네페시는 사실 아담의 네페시를 입었던 루아흐나 네샤마는 상징적으로 당시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순수하고 어떤 면에서 흠이 없는 네페시를 경험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루아흐 네샤마가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이후에 입게 될 네페시는 상대적으로 그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 전향자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사실 비유적으로 보면 어떤 영적인 거룩함의 질에 있어서는 이전 영혼보다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옷을 입게 되면, 떨어지는 영혼의 옷으로 입게 되면 그 루아흐와 네샤마는 이전에 입고 있었던 네페시보다 이제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거부되는 거 아니냐,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는데, 황홀경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연합을 체험하는데 부족함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Perhaps this is talking about the original nefesh of the Ruach Neshama.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루아흐 네샤마의 본래 오리지널 네페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This nefesh will have been cheated because it must now exist without the Ruach Neshama, which has gone off to join the nefesh of Ger. 이 네페시는 아마 이 오리지널 네페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오리지널 네페시는 지금 바람을 당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루아흐 네샤마가 이제 바람을 핀 격이죠. 왜냐하면 루아흐 네샤마는 지금 네페시 오브 겔, 전향자의 네페시라는 다른 네페시와 지금 연합했기 때문에
이 본래 있던 오리지널 네페시는 이제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거죠. Or perhaps 아마도 it is talking about the ruach itself that is ensconced within the nefesh of the ger. 혹은 이제 이 전향자의 네페시 안에 들어가게 된 루아흐의 관점에서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The latter acts as an imposition, blocking out some of the ecstasy that was supposed to be observed by the ruach neshama. 그러니까 지금 본래 첫 번째 네페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첫 번째 네페시는 이제 루아흐가 네샤마에게 버려진 격이고, 반면에 루아흐의 관점에서 본다면 루아흐는 이 네페시 오브 더 게르를 입게 됨으로써 어떤 영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더 체험할 수 있는 점에서 이제 제한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The Saba answers. 그래서 사바는 이제 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Behold, it is written.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he takes another wife to himself, then he shall not deny her food. 만약 그가 또 다른 아내를 그 자신을 위해서 취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것은 루아흐나 네샤마를 의미하겠죠. 그런 상의 영들이 다른 네페시를 얻게 된다면, then he shall not deny her food. 그 네페시에 받을 빛을 거부하지 말라. Her raiment, 그녀의 옷을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그녀의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연합을 거부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In the garden, he exists ensconced within this garment that he grabbed and merited. But when he goes off from there, he removes it because he does not need to exist there within a garment. 그러니까 앞에 맥락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 루아흐나 네샤마 입장에서 비록 이전에 있던 네페시보다 약간 질적으로 떨어지는 네페시를 입었다고 한들 그들은 그 네페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빛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혹은 이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 루아흐가 네샤마에게 희망편으로서 약속하는 것은 그 말쿠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 땅에서 고쳐나가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네페시 오브 게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클리어해서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들은 이제 거룩한 세계로 본인들이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말쿠트로부터 떠나갈 때에는 그러한 루아흐와 네샤마 같은 높은 영들은 그 네페시를 버려두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높은 세계에서는 그러한 옷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페시와 지금은 비록 말쿠트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페시 오브 게르를 전향자의 네페시를 통해서 함께 연합을 해서 일을 수행하지만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루아흐와 네샤마는 본인들이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높은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말쿠트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페시를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놓고 간다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when the Ruach Neshama goes up into a higher garden of paradise, he divests the garment. 즉, 루아흐 네샤마가 이제 비나의 세계 위로 돌아갈 때에는 그 영혼들은 옷을 벗어둡니다. The interposition is removed, and he is free to rejoin the original nefesh.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루아흐 네샤마는 이제 고쳐졌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함께 있었던 오리지널 네페시에게로 돌아가서 연합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난 것이죠. 왜냐면 셋 다 이제 고쳐졌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Moreover, 게다가 the nefesh of the Gad has gained an important benefit. 그 전향자의 네페시는 역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It has been brought back into the higher paradise, albeit as a garment. But now that the Ruach has divested itself of its garment in the higher paradise. 비록 이 전향자의 네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덩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올라가게 됐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비록 옷으로서 올라가게 됐지만 어떻게든 영적으로 성장을 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이룬 루아흐는 이제 이 네페시를 놓고 위로 올라갔죠. 그럼으로써 the nefesh of the Gad is there on its own and has an independent entity. 그러면서 이제 Gad of 그 nefesh of Gad 그 전향자의 영혼은 이제 자유로움이 되고 본인만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향자의 영혼도 상징적으로 더 영적으로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루아흐가 데샤마가 떠나감으로써 본인만의 고유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The nefesh is the interface. 아무튼 이 nefesh는 인터페이스, 이제 중간 매개적인 존재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The Saba began to cry as he had done before, and he said to himself, "Old man, old man." 이거 이제 미슈파팀에서 많이 나왔죠. 그 현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에 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늙은이여, 늙은이여, you certainly have reason to cry and pour out tears over every word that you are revealing. 너는 내가 계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밝히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절 하나하나마다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다. 혹은 이유가 있다. But it is now to the blessed Holy One and the Holy Divine Presence that my heart is agreeable, and I am speaking only in their service. 하지만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 즉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과 말쿠트로서의 거룩한 현현, 즉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때문임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이러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동참하며 동의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They are the masters of all worlds. 왜냐하면 그들은 제이람핀과 말쿠트로스의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말씀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And they are crowned by them. 그리고 그 말씀들로 그들은 왕관이 씌워진다.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진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All these holy souls come down into this world to inspire human beings and to take their places as is fitting for each one of them. 이 모든 거룩한 영혼들, 즉 루아흐와 네샤마들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직역을 하면요, 인간에게 영적인 어떤 지혜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서로에게 각각 딱 들어맞는 장소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When they calm down, each one is clothed in those souls that we discussed, the souls of converts.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전향자들의 영혼을 옷으로 입게 됩니다. And that is how they enter into the holy city. Down each one is clothed in the soul. 그러니까 이 루아흐와 네샤마들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 전향자들의 영혼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씨앗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라는 것이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Ruach or Neshama is called within the nefesh of God. 루아흐와 네샤마는 이제 전향자의 네페시 안에 들어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and in that way it reincarnate into the holy seed into the body of a Jewish person.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거룩한 씨앗, 즉 유대인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마치 룻기에 나오듯이 룻도 이제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룻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씨앗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 그룹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세계로 다시 이제 합류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바로 네페시 오브 겟, 전향자의 네페시를 통해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within these garments that they are able to exist and to be affected by the things of this world. 바로 이러한 전향자들의 영혼들을 옷으로 입음으로써 루아흐와 네샤마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When this envelops the souls of converts, draw desired things from this world. Then the holy neshamot are nourished from the odors that they smell in this garment. 그리고 이 루아흐나 네샤마 같은 영혼들은 바로 이 전향자의 영혼, 이 전향자의 네페시를 옷 입음으로써 이 옷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던 것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야 됐던 어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어떤 면을 이제 성취한다는 의미겠죠. Then 그렇게 되면 그 거룩한 네샤마, 거룩한 영혼들, 루아흐나 네샤마들은 그로 인해서 즉 이 옷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향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nourished, 이렇게 케어를 받는다, 뭐랄까 이렇게 성취되게 된다, 혹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nefesh of the convert is a garment that envelops the higher souls from the levels of neshama and ruach. 즉 전향자의 영혼, 전향자의 네페시라는 것은 일종의 옷으로서 더 높은 영혼들을 이제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즉 네샤마와 루아흐를 감싸는 역할을 하죠. And it is through this exterior garment that envelops them that the neshamot and ruhot enter into the physical world. 그리고 이 전향자의 네페시를 통해서
루아흐와 네샤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이야기하면 the nefesh of the convert is the interface between the higher souls and the physical world. 즉 네페시라는 것은 크게 보면 루아흐와 네샤마들이 이 세상에 간섭할 수 있는, 이 세상과 통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중간 매개체라는 것이죠. The neshama and ruach can enter the world only when they are enveloped in a nefesh, which acts as their interface. 이렇게 인터페이스, 중간 매개적인 역할을 해주는 네페시를 입음으로써 네샤마 루아흐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They can only benefit from the world by the sense of smell.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 냄새라는 차원에서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냄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만지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역시 네페시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These stay through the interface of the nefesh. 이렇게 네페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뭔가를 얻는다는 점에서 If they cannot use their own nefesh, then they get to use the so-called nefesh of the convert, which is made available to them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즉, 만약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네페시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제 보통 죄를 지어서 네페시와 헤어졌을 경우를 상정했죠. 네페시와 헤어졌을 경우에는 그 방안으로서 네페시 of the convert, 개종자의 네페시라고 불려지는 다른 영혼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have known the nefesh of Ger. 너는 네페시 of Ger를, 그 전향자 혹은 낯선 이의 네페시를 알고 있었다. All the hidden things that the Blessed Holy One does, He has put into the Holy Torah.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숨겨진 일들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And everything is in the Torah. 즉 모든 것은 토라 안에 있습니다. He reveals a hidden thing in the Torah. 그는 심지어 토라 안에 자신의 숨겨진 것들을 계시하고 계신데요. But he immediately closes it in another garment and hides it. 하지만 그 순간 그분께서는 그 숨겨진 것을 다른 옷으로 덮으시고 숨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했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숨긴다는 것이죠. The wise who have many eyes. 하지만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현자들은 are able to see a hidden thing within its garment, even though it is hidden there. 그 신비가 순간적으로 숨겨진다 하더라도 그 옷 안에 있는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y spot it when it is revealed, even though it may be hidden again within its covering immediately. 즉 다시 커버가 씌워져서 다시 숨겨져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현자들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And they don't lose sight of it again despite its obscurity. 그것이 모호하고 숨겨지더라도 현자들은 그것을 잃지 않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자들이라는 것이죠. In several places, the Blessed Holy One has already warned about converts that the people of the Holy Seed must be careful about them.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마 토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군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룩한 씨앗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 즉 여기서는 이제 나그네, 그러니까 타 민족 사람 혹은 나그네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야만 한다라고 이제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나그네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고, 이것을 약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앞에 나왔던 전향자들의 네페시 혹은 개종자의 네페시를 통해서 너희의 루아흐가 네샤마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그들을 잘 살펴보아라, 이런 의미겠죠. The people of Israel must be careful about the converts in their midst.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바 메tsi아 59 후반절, 여긴 탈무드네. 탈무드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물질적인 면으로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개종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Not to oppress them or treat them harshly in any way. 즉 어떤 면에서든 간에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쁘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And to go out of their way to make converts feel comfortable and at home as much as possible. 그리고 그 개종자들이 자신들의 society, 자신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탈무드 바바 메tsi아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Even says that the Toga has warned the Jewish people about this no less than 36.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따르면 성경에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주의를 준 것은 총 36번 혹은 46번이나 주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In one of these places, it is written in the Torah.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혹은 훈계가 적혀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9절로서 Do not oppress Gad, 나그네를 억압하지 마라. For you have known the nephesh of Gad. 왜냐하면 너 역시 나그네의 혹은 전향자의 네페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When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너 역시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시피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약간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네요. 즉 너희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네페시 오브 게르였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제 낯선 네페시였다. 그러니 낯선 네페시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루아흐 네샤마가 회복될 수도 있으니 그들을 이제 잘 대해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continuation of the Zohar emphasizes the need to understand this verse and the concept of nefesh of Gad in an aesthetic way and not according to its simple meaning.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하르서 역시 이것을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 nefesh of the Gad의 컨셉과 맞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So having warned about the Gad, the stranger and convert in all these places, he now takes the thing out of its covering and reveals it. This is what it says, for you have known the nefesh of Gad, and then it is immediately hidden with the words, when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낯선 이의 네페쉬,
어떤 전향자의 네페시나 어떤 낯선 이의 네페시에 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또 이렇게 얼른 숨기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우리가 봤다시피 왜냐하면 너희들은 get of nephesh, nephesh of get it. 그 나그네의 네페시를 알았기 때문이다. 너희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곧 그 깊은 어떤 신비로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십니다. In other words, 다시 이야기하면 the Saba is insisting that we should not understand this verse according to its simple meaning that since we are strangers in Egypt.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바,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단순한 의미로서 해석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because since we are strangers therefore 따라서 we have the ability to emphasize with the convert in our midst.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혹은 이제 개종한 자들, 전향자들을 이제 케어해야 된다라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맥락에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체로 써 있는 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시고는 그 안에 신비를 또 숨기신다 하니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That may be true, but according to the Saba, the Torah is not giving over here a mere psychological ethic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collective. 즉 여기서 사바 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여기서 뭐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윤리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역사적으로 하나의 총집합체로서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윤리적인 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It wants us. 오히려 사바 현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At this point, to discount the words when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which is a mere garment to the important message that you have known the nefesh of God. 즉 어떤 의미로는 약간 이게 뉘앙스적으로 웃기긴 한데 이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교 카발레에서 이집트 땅은 그 클리포트 세계와 거룩한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클리포트 세계의 머리를 보통 이집트라고 합니다. 글쎄요, 굳이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와 맥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징적으로 이제 이집트 왕국을 어둠의 세력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들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머리에 위치해 있던 세력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는 어떤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거룩한 세계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약간 기독교에서도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 세례를 홍해 건너는 것과 비유를 들죠.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다른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보면 클리포트 세계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낯선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그때 너희들의 어떤 영적인 경험에서는 너희 역시 이
개종자 혹은 나그네의 영혼 네페시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세계의 주민이 된 너희의 입장에서 이 클리포트 세계에서 건너온 영혼들이죠. 일종의 네페시 오브 게르는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어라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들어간다면 그 네페시를 통해서 너희의 어떤 루아흐 네샤마가 성취를 이루게 되니 그들을 신경 쓰어 주어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It is as if the Torah thinks that by hiding the thing immediately nobody will pay attention to it.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By hiding the thing immediately.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른 숨겨버리심으로써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The Saba may well be doing what he is accusing the Torah of doing, revealing one measure and hiding two.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는 다음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뭔가를 급하게 숨기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현자, 사바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야기한다면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진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도 하나를 밝히시고는 두 개를 숨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를 말씀하시고는 두 개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하나를 알려주고는 두 배로 숨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He never really explains what the phrase "you have known the nefesh of the God" is supposed to mean. 그 현자 사바는 사실 너희는 나그네의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는 구체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He leaves it for us to meditate upon it or speculate about it. 그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Furthermore, 게다가 the Saba reveals now that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verse is talking about the relationship of Neshama to the Nefesh of the God.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사바 현자는 우리에게 이 구절이 어떤 더 높은 영혼들, 네샤마나 루아흐와 혹은 네페시 오브 더 게르 이 두 영혼들, 이 두 그룹의 영혼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It is through this nefesh of the God that the neshama knows the thing of this world and is able to benefit from them. 즉, 영적으로 더 높은 영혼인 네샤마가 이 세상의 것들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페시 오브 더 갓, 그 나그네 혹은 전향자의 네페시를 통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이야기하면 it is through the nefesh of the God that all the blemished neshamot and ruchot can enter into the world. 즉, 나그네의 네페시를 통해서 그 상처 입은 네샤못과 루아흐들은 이제 이 세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That is the main point. 이것이 바로 주된 포인트입니다. The net facial of the get is the interface. 즉 나그네의 네페시는 일종의 중간 매개체라는 것이죠. The mechanism by which blemished 루헛 and 네샤마 know the world and benefit from it.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루아흐와 네샤마는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Zohar will now further clarify the point by comparing it to the cloud that is mentioned in the verse. And Moshe went into the midst of the cloud and he went up to the mountain.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시면 그리고 모세는 구름들 사이로 들어갔고 산으로 올랐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전 영상의 미슈파팀 조아르스 편에서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모세가 말쿠트의 차원으로부터 세 개의 무지개, 즉 세 개의 색깔을 옷 입고 그것을 가지고 제이람핀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조아르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영혼들의 역학관계, 메커니즘과 이 구름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 Sabbath began and he said. 사바 현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Moshe went into the midst of the cloud and he went up to the mountain. 모세는 구름들 사이로 들어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What is this cloud? 이 구름은 무엇입니까? This is wha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have put my bow in the cloud. 나는 그 구름들 가운데 나의 활을 두었다. 그래서 여기서 활이라는 건 이제 그 무지개를 의미하죠. This bow sent forth its garment, the cloud, which was given to Moshe. 바로 이 활이 여기서 활, 이 무지개라는 건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고 이 말쿠트가 자신의 옷을, 즉 구름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With this garment, 이 옷을 가지고 모세는 was able to go up to the mountain,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And through it, 이것을 통해서 he was able to see what he saw and benefit from what was there. 그리고 이 옷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이 보아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거기로부터 거기에 있던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올라갈 수 있었듯이 상위의 영혼은 하위의 영혼의 옷을 입고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유익을 얻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In other words, 다르게 이야기하면 the cloud was the interface between Moshe and what was being revealed on Mount Sinai. 즉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세와 신의 산에서 계시된 뭔가 영적인 것 사이에 징검다리와 같은 어떤 인터페이스, 중간 매개체였다는 것이죠. At this point, the members of the fellowship that were present, Rabbi Yossi and Rabbi Hia, prostrated themselves before the Sabah. 이 지점에서 사바 현자와 함께 있던 멤버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They cried and they said. 그들은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f we had come into the world only to hear these words from your mouth, then it would be enough. 만약 우리가 이 신비를 듣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어도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